지금까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부터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범죄한 백성이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그러니까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정한 것들을 가려내고 정결함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텐데 부정한 것들, 그리고 출산, 그 다음에 문둥병, 그리고 성적 유출병 등을 다루면서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법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든 정결법, 부정한 것과 그리고 정한 것을 가려내는 이 정결법을 알려주시는 목적은요, 내일 본문 말씀이지만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10장 내용과 말씀하신 10장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10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라.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장에서부터 나오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목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참 오늘 내용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부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이 성경 보면 아마 수도 없이 지나가셨을 텐데 도대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읽을 때마다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뭐 영양학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서 뭐 위생의 이유, 뭐 그때 당시 종교와 관련된 우상 숭배의 이유가 있다.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석들을 쭉 다 읽어보고 여러 가지 견해들을 다 읽어봐도 야 이거다 하는 거 하나 없어요. 왜 내가 삼겹살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 다 먹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요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는 거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스시 먹을 때 맛있는 게 뭡니까? 장어. 장어 못 먹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막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 가운데 뭔가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이 하나 있어요. 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절부터 8절까지 포유동물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어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조류입니다. 새.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곤충에 대해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발굽이 발의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늘이 있어야 되고 또 맹금류, 독수리 막 이런 거는 안 되고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 이런 것도 다 부정하고요. 그리고 메뚜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음식에 대한 이런 부분에 깊이 들어가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미국 사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 유대교에서는요, 성전과 그리고 정결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성전 그러면 제사장인데 제사장 제도는 이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한 정결법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 나는 뭐 빼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살펴본 4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 필요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죄와 접하고, 그리고 심지어 죄에 빠져들어서 영적 침체를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환경에 의해서 부정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상태에,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 속에 죄로 가득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본문 말씀에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 속죄물과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먹어야 되는 그것을,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것을 그냥 다 태워버렸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순종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규례를 어긴 것이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 문제가 밖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자녀들을 다 키우셨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고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까? 정말 이렇게 고민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이러시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시간이 지나가지고 대학교를 가면은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의 갈등이 바로 술, 담배 이런 것들이죠. 유혹들. 네. 심지어는 나아가서 마약도 손에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크리스찬 학생들, 넌 크리스찬 학생들 가려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대학교에 가면은요, 부모들이 물리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물리적인 영향력에서 다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갈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너무 강제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강제해서 단순히 행동만 규제하는 것은요 반쪽짜리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참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합니까? 네,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지도했던 그런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에이 목사님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아니야 지옥 가 이러면 저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 술 마신다고 지옥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고 과연 내 삶이 거룩을 갈망하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돼를 강제해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요건 하면 안 되고 요거는 괜찮고 소주는 안 되고 맥주는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거룩을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하는 족쇄를 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규칙이 아니라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